오늘은 믿음과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아니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나중에 신랑이 빼앗기게 되면 그때에는 금식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또 하나 들어주시죠. 하나는 이제 천 조각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천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헌 옷을 이 새 천이 잡아당겨 버려서 헌 옷이 더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포도주에 관한 비유도 새 포도주를 이제 새 부대에 담가야지 그걸 헌 부대에다 담게 되면 부대가 찢어져 버려서 이 발효가 되는 과정 가운데 부대가 찢어져 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죠. 천조각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모두 다 새 것과 헌 것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전의 것들과는 다르고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새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들은 비유처럼 옛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새 천이 헌 옷을 찢어버리게 되듯이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찢어버리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는 어쩌면 예전의 것들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행적들은 과거의 관습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의 몸을 손댄다라는 것, 이거는 율법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율법과 관습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결국 그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 관습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헌 옷을 찢게 만드는 새 천, 헌 부대를 터뜨리고 마는 새 포도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새 천과 새 포도주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헌 옷과 헌 가죽 부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옛 관습에 함몰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잘못인 거죠. 하지만 이 옛 관습에 나오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게다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관습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건 그냥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다 하는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주관,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와 같은 생각들은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아마도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질감은 지금으로 표현해보자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 왜 주기도문을 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주기도문을 꼭 해야 돼? 주기도문을 꼭 외워야 돼? 그걸 왜 해? 라고 반문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이단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기도문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외우냐니? 우리는 그렇게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었던 이질감은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겨보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그냥 딸딸딸딸 외우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굳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좋은 전통의 딴지를 거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금식의 의미가 뭐고 왜 해야 되며 언제 해야 하는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습관이 되어서 금식이 말 그대로 밥을 굶는 행사가 되어버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이죠. 금식 말고도 우리의 신앙 행습들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과거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신앙의 행습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행위에는 어쩌면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11조 헌금은 왜 하는가? 감사 헌금은 왜 하나요? 찬양은 왜 부르죠? 기도는 왜 하나요? 기도는 할 때는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침례는 왜 받아야 돼요? 예배는 왜 주일날 드려야 돼요? 글쎄요.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거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우물쭈물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두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맹종이고 그건 맹목적인 그냥 동의에 불과해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인가를 생각하고 설교자의 논리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아멘 이래버리면 설교자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게을러지게 될 수 있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설교에 대한 고민이 없게 되면 잘못된 성경 지식과 신앙 태도를 가지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이 해소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행위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형식 껍데기만 남은 채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 행위만 남들과 똑같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판단해 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2렙돈 헌금하는 걸 보시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금의 액수, 부자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넣는 것을 보고 와 깜짝 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2렙돈 헌금을 하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대에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과 헌금, 예배, 기도 생활에 있어서 철저했었던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다. 정말 기도 잘하고 정말 예배 잘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옛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것이라 여기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적 행위도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습관에 젖어서 질문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매주 주일 헌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돈을 헌금이라고 여겨주실까요? 굶기만 하면 다 금식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주일에 예배만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도 없고 삶에서는 전혀 예배가 되지 않는데 주일날 1시간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예배인가요?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중얼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도인가요, 그냥?
아무런 질문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움직이는 시체처럼 행위로서만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행위들을 잠시 멈춰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믿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믿음에는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행위 안에는 본질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채 그냥 껍데기로만 행위로서만 남들 하는 척, 남들 하는 것 동일하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질적인 질문이 따라가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본질적인 해답을 찾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남은 종교 활동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의미를 담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